이 시간 성령으로 감동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26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땅의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복음의 기초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기초가 있다. 이거는 아니고 복음을 기초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는 또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복음을 핵심적으로 살펴보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핵심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오늘부터는 복음을 기초적으로 그리고 설교 형식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려 합니다. 우리가 기초적으로 이 복음을 잘 듣고 올바르게 정리를 잘 하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어느 곳을 읽더라도, 성경의 어느 곳을 접하더라도
이 복음의 기초를 가지고 그 본문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참되게 믿을 수가 있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또한 있습니다. 오늘 그 복음의 기초 처음 시작할 때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원래는 25절까지 다 읽고 또 26절부터 31절까지 1장을 다 읽어야 했지만 시간 관계상 성경 봉독을 3절까지만 했고 그리고 26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나눴는데 전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을까요?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을까? 또 어떤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또한 에덴 동산에 두셨거든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세상, 어떤 목적? 오늘은 그 목적 이전에 복음의 기초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는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나눠보죠.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중에 2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혼돈 가운데 있던 것들에게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셨어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비슷한 단어가 세 가지 연결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다. 거기에 더 하나 붙었어요.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뭐 생명이 없다. 흩어져 있다. 무다. 없을 무죠.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거기에다가 그 영어 약자로 vs 이렇게 반대로 이런 but 이런 거를 넣을 수가 있겠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오면서 수면 위에 운영하신다. 이 얘기는 앞에와 상반되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계셨고 이미 이런 내용들로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어요. 창조는 이런 거구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혹은 혼돈 가운데 강조해서 세 가지가 있죠. 또 깊음도 또 강조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면 스스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하나하나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이렇게 나아가면서 하나하나 질서와 조화를 또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그런 창조를 이어가시는데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예요. 가만 본문을 들여다보면 저도 이 복음의 기초를 접하기 이전에 이 성경 본문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 내용을 볼 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막 태양만 있었겠어. 그러면서 빛 자체에 대한 존재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전 우주에 걸친 내용으로 쫙 생각했는데 첫째 날과 셋째 날을 가만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지구 중심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잖아요. 이거는 빛 자체일 수 있어요. 근데 둘째 날에 가면 물 이야기가 나오고 궁창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땅과 채소와 식물 얘기가 셋째 날에 나와요. 이게 어디예요? 지구 얘기예요. 지구 중심의 창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지구 중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보세요. 넷째 날 보면 그리고 빛과 연관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광명체들이 있는 거예요. 태양이 있고 또 달이 있고 스스로 빛을 발하게 하고 광명이 나게 하고 그죠? 그리고 온 우주에 떠 있는 별들 이야기가 나와요. 우주들에 대한 이야기마저도 이 별들에 대한 이야기마저도 다
지구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역시 지구 얘기예요. 물과 하늘에 각각 나는 새들과 또 바다 안에 있는, 물 안에 있는 고기들을 창조하세요. 또 땅과 채소, 그거 있잖아, 셋째 날에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짐승들,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죠. 정리하면 이래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하시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혼돈만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그 하나님이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셨다 라고 시작된 그 창조의 첫 번째가 뭐냐면 지구 중심으로 창조하셨다는 데 있어요. 지구 중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것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그 몇 장의 사진을 한번 보려고 해요. 뭐 물론 잘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또 영상으로 걸러보시니까 모르겠는데 한번 몇 가지 사진을 보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 이게 그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그 위성이죠. 거기에 달려있는 그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들일 거예요. 아마 그런 줄 알고 제가 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았는데,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 그전에는 빛이 있는 우주를 다니면서 그 망원경이 빛이 있는 데를 조명해서 거기를 막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면, 이번에는 어두운 쪽에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둡게 여겨졌지만 그것마저도 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마지막에 지구 사진을 제가 올렸는데 그 의도가 있어요. 지구 중심, 지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것이 25절까지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보면은요, 지구 중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람이다. 이 얘기를 또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증거를 한번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딱 가서 그 바로 여섯째 날 마치기 이전에, 좋았더라 하시기 이전에 26절부터 누구를 창조하시냐면 사람을 창조하세요. 보세요. 창조의 순서의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죠. 하나는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또 하나는 몸을 입었다는 것을 또 드러내주죠. 왜 그렇습니까? 환경을 다 만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셔야죠. 왜냐하면 몸을 입었으니까. 이것은 또한 두 가지예요. 한계가 있고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 말해주고, 또 하나 공급해줘야 된다는 것 또한 말해주는 거예요. 환경이 없으면 몸을 입은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 예가 있지 않습니까? 별에 가면 이거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산소 이런 거?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화성에 간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우주로 나갈 경우, 이 지구를 벗어나면 환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몸을 입은 사람을 위한이라고 할 때, 바로 이런 겁니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증거를 대보면, 몸을 입은 사람을 위한 창조다. 이것이 26절부터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이런 내용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그래서 26, 27절에 각각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하니 어떻게 해요? 차별되어 있어요. 차별.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지구 창조입니다. 차별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차별, 동물들에게는 없어요. 그렇죠? 식물들에게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빛에게도. 그렇죠? 광명체들에게도 없어요. 지구에도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차별화되었다. 그러면서 몸을 입었다는 내용을 잠깐 더 설명하면, 여기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다 몸을 입었으니까 할 수 있는 단어들이죠. 몸을 입었으니까, 몸이니까 생육, 몸을 입었으니까 번성, 그렇죠? 그리고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몸을 입었으니까,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중요하니까,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내용들이 또 계속 나와요. 그게 뭡니까? 먹을 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 먹을 거 이야기는요, 사람이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대표성을 지녔습니다. 그러면 뭐 입을 거 얘기는 안 하고 마실 거 얘기 안 하니까 그럼 뭐 부족하네 이런 설명이 아니라, 먹을 거는요 대표적인 몸을 입은 사람을 위해 이렇게 다 주셨다, 그 얘기를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람을 위한 창조다, 지구 중심의 창조다, 이 얘기를 또 입증하는 것이 뭐냐면 분량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26절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에 굉장히 많은 절수를 할애하고 있어요. 절수뿐만 아니라 절 안에는 그 내용이, 짧은 글자가 그 워딩이 있는 절이 있고, 긴 내용, 26절부터는 공독하면서 느끼셨죠? 길어요. 분량을 많이 차지할 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내용은요, 2장에 가면 7절 이하에 또 나와요. 흙으로 뭐 빚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생명이 되셨다, 또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쭉 사람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많은 얘기로 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렇지만 뭐 엄청 자세하진 않죠. 창세기 1장이 뭐 엄청 자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천 년 전이다, 뭐 모세를 기점으로 몇 년 전,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얘기를 시작하는 것은 선언한다는 겁니다. 여기 1장은, 또 1절은 선언의 내용이지 그것을 뭐 증명하고 말고 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위 여부를,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하다, 이거는 확실하다. 그런데 잠깐 오늘날에 적용하면 이거를 계속해서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종합하면, 결론을 맺으면 이거예요. 천지창조는 몸을 입은 사람을 위한, 사람이 중심,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이 핵심이에요. 그것을 위해 환경을 조성한 것이 지구예요. 지구. 그리고 지구를 위해, 지구 중심으로, 지구를 위해는 아니고요, 지구 중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입은 사람을 위한 지구 중심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시다 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한 보면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냐, 무엇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냐 라고 할 때 사람은 차별화되어 있죠. 흙과 2장에 가서 설명된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이 1장에 강조되어 있고, 도구로서는 흙과 생기로, 생기마저도 성령이니까, breath, 호흡이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신데, 천지 창조에 있어서 전체의 것을 차지하는 그 도구가 뭐냐라고 할 때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made 혹은 creat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creation, 창조.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를 합쳐서 창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에는, 만드시는 거에는 말씀하면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창조의 도구에는 바로 말씀이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했더니, 말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이거 굉장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는 거예요. 한번 아주 그냥 이 별거 아닌 거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의자야, 저쪽으로 옮겨라.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그죠? 예를 아들이 내 자녀가 막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아들이요, 말썽 피우지 마라. 근데 애가 진짜 말썽을 안 피우는 거예요. 그것 또한 엄청난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하시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이 질서정연하게 조화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또한 대표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는 나머지 6개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 다 아신다.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신다라고 할 때 편재, 그리고 스스로 계신다라고 할 때 자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자족,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할 때 불변,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가지셨다라고 할 때 전능. 이 전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이 전능인데 이 전능 이외의 나머지 5가지, 총 6가지가 다 이 전능 안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땐 이 6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고, 창조를 보면 이 6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고, 그 도구로서 말씀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대표성이 전능입니다. 또한 이 전능은요, 또한 나머지 속성 5가지, 모두 6가지는요, 주님 되심도 말씀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딱 보면 주님 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니까 주님 되시고 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하셨으니까 소유물 얘기를 할까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세상에도 보면 저작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건물도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 내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으니까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 할 때, 주님에게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주님 되신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뭐냐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통치도 있다는 거예요. 통치는 나라의 개념이니까 우리 다다음 주에도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주님 되신다는 거, 다스리신다, 소유 얘기도 하고 그 소유를 또 잘 운영하고 다스린다는 개념도 함께 있는 것으로서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는 얘기는 주님 되신다는 얘기도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주님 되신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 다스림과 연관돼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또 있어요.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이에요.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는 내용도 있지만 더불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겁니다. 이 좋았더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선하다, 이거 이미 우리가 함께 많이 나눴던 내용이죠. 좋았다는 것은 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는 사뭇 좀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그게 선이에요. 그러므로 이 피조세계는 선합니다. 이것이 천지 창조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연속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이에요. 피조세계는 선한 겁니다. 질서와 조화가 아직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 과학적 증명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단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지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타락 이후는 사뭇 달라요. 왜냐하면 반드시 죄에 대하여 형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보세요. 원리가 이렇습니다.
몸을 입은 사람을 위한인데 그 사람이 죄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한 환경이 더불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중심으로 형벌이 내려져요. 예를 들면 뭐 엉겅퀴 얘기고, 그래서 먹을 것을 못 낸다, 뭐 열매를 못 자라게, 이런 내용이 딱 또 먹을 것과 연결되거든요. 대표성이거든요. 지구 중심, 지구가 형벌을 받은 거예요. 다른 우주는요, 지구를 위해 있기 때문에, 지구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형벌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구 환경이니까 지구.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불연속성, 연속되지 않고 뭔가 달라진 것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질서와 조화가 있는 거예요. 질서와 조화가 있는 거예요. 선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것을 선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죠. 이렇게 두 가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은 피조세계에 몸을 입은 사람을 위한 지구 중심의 그런 모든 이야기,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구나, 다스리시는구나를 창세기 1장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냐? 창세기 1장으로만은 그렇죠. 근데 창세기를 넘어서 성경 전체에 보면 이것이 끝이냐? 이것으로 끝이냐?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 아시고 스스로 계시고 편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뭐 이런 것들 6가지 속성을 가지고 창조자 되시는구나 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냐? 그리고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보기에 이런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있구나 라고 할 때 주님 되시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냐 라고 할 때 성경은 아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라고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기초로 다룰 때, 기초적으로 함께 나눌 때 천지 창조가 복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그냥 창조자로 주님으로 계시지 않고 이 땅을 창조하셨구나로 선포하니까 복음인 거예요. 왜 복음입니까? 스스로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영원토록 불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으로 다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입은 사람을 위한 지구 중심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복음이고, 또한 천지를 선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전부죠. 창조자다, 주님이시다. 그런데 또한 이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라고 말할 때 왜 전부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며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으면, 창세기 1장을 믿으면, 1장 1절을 믿으면 나머지 요한계시록 전체도 다 믿을 수 있으니까 전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또한 전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기초가 있어요. 천지 창조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여 누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전부가 또한 아니에요. 복음의 전체 내용으로 보면 이 천지 창조,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며 주님이시다라고 할 때는 전부가 또한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기초 일과에 창조자이시며 주님이신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몸을 입은 사람을 위한 지구 중심의 천지 창조를 어떻게 이뤄가셨고 3장에 타락하지만 어떻게 회복해 가시고 다시 완성하실지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왜 창조자이시며 주님이 복음이냐? 이제 시작이거든요. 반면 전부예요. 이것을 믿으면 나머지도 다 믿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시작됩니다. 이 복음은 창조자여 주님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는지,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복음으로 가지고 기초적으로 시작하며 이루시는지를 우리는 이제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하나하나 기초적으로 알아갈 거예요. 또 하나 왜 복음입니까? 이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조자이시며 주님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이 논리가 좀 놀라워요. 왜 놀랍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와 아들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신 독특한 관계인 아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하나님과 아버지 되신 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되는데 독특한 관계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에게도 적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떨 때? In Christ. 믿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포도나무에 비유해 보면 그냥 포도나무가 돼버렸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를 가지라 너는 포도나무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포도나무라고요. 왜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이 놀라운 비유적 설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들만 부자관계인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예요. 인 크라이스트여서 아들이 된대요. 이것이 복음이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이 복음의 핵심을 신조로 바꾼 거 아니겠어요? 복음이라는 핵심이 있고 그 내용을 또 요약한 게 있고 그것을 신조, 즉 고백의 형식으로 바꿔서 그 첫 번째 고백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천지가 나오고 창조주가 나와요. 창조자 플러스 주님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짧은 문구 같지만 너무나 많은 내용이 담겨 있고 우리가 짧은 문구로 첫 번째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죠. 그 첫 번째 고백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복음의 기초를 시작하면서 우리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은요, 이 창조를 올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창조를 제대로 올바로 알면 창조자를 알아요. 창조자를 알면 알수록 왜 창조하셨는지를 알아요. 서론에 제가 그런 전체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창조를 창세기 1장 1절을 잘 알면 올바르게 알면 창조자, 창조하신 분이시고 주님이시구나 그걸 올바로 알아요. 그리고 왜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도 알 수 있게 되니까요. 여러분 창조를 올바로 압시다. 창조 세계를 피조 세계를 보면요 창조자를 알 수밖에 없어요. 모기 여러분 제가 몇 번의 예를 많이 들었고 또 예를 들겠지만 모기 그 침도 얼마나 사람 피 빨아먹기 동물 피 빨아먹기 좋게 생겼는지 파리의 날개 얼마나 날기 좋게 생겼는지 벌의 그 날개 이런 거 보면 확대해서 보면 확대경을 보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창조자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논리와 맥락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올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왜 창조하셨는지도 알아가는 복음을 나눠가는 기초에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창조를 제대로 알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이 창조를 알면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를 바로 알아서 복음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적용은요, 그 창조자여 주님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열심히 경배합시다. 우리가 경배하기 전에 하나님을 합시다. 하나님을 알되 창조를 보고 알아갑시다. 또 하나님을 알고 창조를 보면 더 풍요롭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우리가 피조 세계를 보는 관점을 제대로 가집시다. 이 땅은요,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썩어 없어질 세상, 이 멸망해버려야 할 세상, 막 이렇게. 그래서 죄인과 세상을 혼동해가지고 이렇게 막 다 멸망해버려야 되는 것처럼 혼동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반영해 주냐면 피조 세계는 원래 선하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선함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주님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주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거 주님 되신 드러내주지 않습니까? 그것과 함께 지금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선하다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는 질서가 아직도 있고 조화가 있지 않습니까? 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부정하지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좋으면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사람들이 그걸 못 느껴서 그렇지, 아름다운 것을 보면 순간이지만 혹은 길게일 수 있지만 어떻게?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착한 행동을 보면 착하다라고 말하고, 선한 행동을 보면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가 피조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 그렇게 봅시다. 이 피조 세계를.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막 이렇게. 왜 화산이 폭발하는 거야? 막 이렇게. 지진이 왜 일어나는 거야? 막. 이러한 것들 종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선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결국 완성의 때에, 재림의 때에 어떻게 이 피조 세계는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이론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말들은 경계합시다. 멸망해 버려야 할 세계가 아닙니다. 지구를 떠나라, 뭐 이런 얘기,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치 이 피조 세계가 완성된다라고 할 때 지구 밖에 어딘가 막 있게 되는 그러한 것들, 얘기들,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대한 내용, 그런 것들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선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바르게 알고 믿으면 이 세계를 바르게 알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시다. 오늘 복음의 기초를 나누면서 그 빰빠라밤 빰빰 하면서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며 주님이시다. 그것을 선포하는데 이것은 전부예요. 그런데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로서는 이걸 믿으면 다 믿거든요. 또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복음이 어떻다는 것은 그 풍요로운 복음의 시작에 하나님이 창조자요 주님이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시작,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아버지 되시냐로 집중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아버지, 그 교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그리고 성도의, 그리고 신자의 아버지 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주님 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고, 이렇게 그 이 땅을 창조하신, 몸을 입은 사람을 위한 지구 중심의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 되시는 소유가 있는 이 모든 피조 세계는 다 하나님의 소유들. 그런데 우리도 소유들, 거기에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신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의 기초를 설교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복음을 이제 시작하며 이 어마어마한 창조와 주님 되심의 하나님을 나누게 하셨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해, 교회를 향해, 신자들을 향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모든 감사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복음을 시작하며 창조 세계, 이 필요 세계를 제대로 보며 하나님을 보아 알아